여기서 말씀을 일부러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네.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멘. 그리고 기부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8절에서 10장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도록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부탁하여 의한 일을 행하고 실제로 나를 비방하는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지 않나.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를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는 사람이 굉장히 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진 것이 나오리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문제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인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리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문제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발이 가진 자를 인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문제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물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시대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이르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아니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율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우리가 같이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들이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니는 거리는 것이 모르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웃들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성경대로부터 사람을 위하였더니가 외도를 지르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되느니라. 이러한즉 이제 이게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집에서 그자들이 다시 이 일을 보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집가는 자는 본자에게 가뭄을 행함이다.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수입하면 가뭄을 행함이니라.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드리건대 그자들이 쫓기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연락하고 보다시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만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이 안고 그들을 위해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주 긴 말씀을. 자, 우리 지지난주에 전도사님이 어린아이에게 하는 그 사소한 행위 하나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해질 때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즉 우리의 그 삶의 태도를 어느 가치에 보여야 하는지 누구의 이름으로 해야 되는지 그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그냥 나의 어떤 행복을 바라거나 나의 어떤 부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예배, 그리고 가족에게 하는 말 한마디, 내뱉는 표정 하나하나까지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드리듯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것이 제자들의 삶인 이유가 뭐냐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그런 원리로 돌아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 나라의 원리대로 그 방식대로 지금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거라는 소리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어지는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전까지는 요 제자들이 내부에서 누가 더 크냐 이런 싸움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보니까 외부와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책을 펴고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요한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미지가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 전도사님은 베드로는 약간 욱하는 성격이고 요한은 좀 차분한 성격일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옛날에. 근데 여기 보면 예수님이 요한한테 별명을 지어줬어요. 요한복음도 쓰고 이런 요한계를 쓴 요한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아너게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이 보아너게가 뭐냐 천둥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성리가 급한 사람, 성질도 내고 막 이런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요한을 비롯한 제자들이 지금 다른 공동체, 다른 사람들을 내고 지금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유는 38절에 보니까 우리를 따르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즉 요한의 무리에 속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막 귀신을 쫓고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이 요한이 우리 무리가 아니니까 저거 금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손가락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예수님이 금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 역시 우리를 위하는 자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사람인데 왜 그것을 막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그런 다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에게는 물 한 그릇이라도 주는 것이 결코 사늘을 잃지 않는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냐면 지금 너네가 하는 일만 예수님의 일이 아니고 너네만 하는 일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 아니고 내가 하는 일, 내 이름으로 하는 그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일이야 라고 얘기를 해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라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그냥 교회에서 물 한 잔을 떠다 주는 거 그리고 내가 그냥 쓰레기 하나 주고 그걸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순간에 사람이 바뀌지는 않잖아요.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지금 예수님께서는 지하들이 계속 제자 훈련을 시키고 계시는 거고 어떤 원리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49절을 한번 볼게요. 49절을 보니까 자, 불로써 소금을 치듯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불로써 소금을 친다 이게 뭔 말이에요? 소금을 치다가 뭔 말이에요? 소금에 절이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불로써 소금을 치다라는 게 뭔 말이에요? 자, 우리 김장할 때 소금을 이렇게 친다 이렇게 하잖아. 이거는 소금에 절인다는 소리거든. 근데 불로써 소금을 친다 이게 뭐예요? 우리가 우리가 그냥 이렇게 지나가면 그냥 그런가 보다 그냥 소금 얘기 나오면 그냥 불 얘기 나오면 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 되게 중요한 원리가 들어있어요. 뭐냐면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불이랑 소금에 대한 인식이 어땠는지를 알아야 돼요. 근데 여기서 소금은 어떤 기능을 하냐면 하나님께 바쳐지는 이 제물이 있어. 이 제물에다가 소금을 쳐서 이걸 하나님께 드린다. 정하게 부패한 거 없이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의미로 소금을 쳐서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이게 제물을 드리는 기능인데 두 번째, 불은 뭐냐? 두 가지 기능이 있어요. 하나는 불이 임한다는 것은 이 제물을, 이 물건을 정하게 한다. 그러니까 정화하는 기능이 있고 두 번째는 심판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불로 소금 치듯 하라는 소리는 뭐냐면 이게 지금 딱 임했을 때 이것을 받아들이면은 어떻게 되냐? 깨끗하여져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이 되는 거고 만약 이걸 거부하면 어떻게 되냐? 심판이 된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이 불이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불이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너희가 절여져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 불이 곧 하나님 말씀인데 하나님 나라 복음인데 이 복음으로 내가 절여져야 되는데 절여지면 어떻게 되느냐? 마치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이 된다는 소리고 이걸 거부하면 어떻게 되느냐? 마치 불로서 심판당하는 그런 존재가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로서 소금 치듯이라는 말은 불과 소금의 기능이 합쳐진 말을 의미한다는 거. 그래서 내 마음이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절여져야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된다. 여러분 이 원리를 기억을 하면서 복음의 기능을 그냥 단순히 내가 듣고 전한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 복음이 나를
절여질 정도로. 그러니까 배추가 소금에 절여져서 이렇게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고 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자, 그런데 49절에 나오는 이 사람을 불에 절여지게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이 도대체 무엇이냐? 예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어떤 곳인지를, 어떤 원리로 살아가는 곳인지를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50절을 보니까 소금이 맛을 잃으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전히 방금 전까지는 제자들이 자기들 안에서 누가 더 크냐 이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은 누구랑 싸우고 있어요? 저기 있는 다른 공동체랑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여전히 대내외적으로 아직도 자기가 더 높아져야 되고 자기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자,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절여진 사람처럼 맛을 내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너네 그 마음속에 그 복음을 두고 그 하나님 나라를 두고 소금처럼 맛을 내서 좀 싸우지 말고 좀 거기 뭐라고 나와 있어? 서로 화목하게 지내라. 어? 너네 마음은 내가 뭔지 알아. 너네가 더 높아지려고 하고 너네가 주목받으려고 하는 거 아는데 소금이 너희 마음속에 기능을 해서 너희 마음이 달라지면 너희는 서로 싸울 게 아니라 서로 화목하게 지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절대 안 쉬워요. 절대 안 쉬운데 어려운데, 그런데 예수님은 왜 이 어려운 걸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하라고 하시는 것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바로 그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요. 그 다음 이야기는 10장이죠. 10장의 시작 부분을 보면은 무슨 이슈가 나오냐? 이혼 이슈가 나와요. 본문은 길지만 이걸 줄여서 얘기를 하면 간단하게 유대인들은 이혼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 유대인들은 이혼이 왜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을까? 모세. 맞아요. 신명기 24장에 모세가 허락을 했어. 근데 이제부터 이 하는 원리를 잘 배워요. 여러분이 앞으로 복음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복음이 나한테 어떤 기능을 하는지를 잘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자, 5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이 허락을 해줬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너네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에 이분을 허락해줬을 뿐이야. 이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그러면서 동시에 6절부터 창세기 1장 27절과 2장 24절의 말씀을 하시면서 근데 나는 이분을 허락하지 않아.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모세를 통해서 이분을 허락한 건 너네가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인데 이 완악한 이유가 뭐냐? 너네가 타락을 했기 때문에. 너네가 타락해서 죄 때문에 너네 마음이 완고해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잠깐 이혼을 허락한 것 뿐이야. 그런데 이 타락으로 인한 죄의 문제가 나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해결되면 그래서 너희 마음이 이제는 완고한 마음이 아니라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영을 가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더 이상 이 원리는 너희한테 적용되는 원리가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창세기를 근거로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결혼은 원래 언제 줬어요? 타락 전에 줬단 말이에요. 타락 전에 주시면서 했던 말씀이 하나님이 하나로 합치신 걸 너네가 사람이 나눌 수 없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근데 이혼을 허락한 거는 타락한 후에 이혼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네가 지금 타락한 상태에서 이 완고한 마음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너희한테 허락을 하는 것이지만 이게 너희한테 원래 허락한 의도는 아니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전도사님이 마가복음을 얘기하면서 계속 복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이 지금 새로운 시대를 가지고 오신 거예요. 지금까지는 원래 타락한 시대에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혼을 할 수도 있고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새로운 시대가 뭐예요? 복음이에요. 근데 아까 그 복음이 뭐라고 했어요? 복음이 불이라고 했잖아요. 그 복음이 내 마음을 소금 치듯 해가지고 새롭게 바뀌면, 그러니까 지금은 완고한 마음이니까 이혼을 하는 사람도 존재할 수 있어요. 그래서 허락하는 거야. 그런데 이 마음이 어떻게 됐어? 불로써, 복음으로써 새롭게 되면은 더 이상 하나님이 예전에 허락하셨던, 모세 때 허락하셨던 것들이 너희한테 적용되지 않아,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복음이 우리의 마음 상태를 어떻게 바꿨는지를 주목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네. 이게 이런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복음으로
복음으로 절여진 사람은 복음으로 소금 취급한 이 마음은 어떻게 되냐면 완고한 마음에서 정한 마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완고한 마음이었는데 복음이 들어와서 이게 새롭게 정한 마음이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새로운 마음, 말랑말랑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여전히 야 너 이혼해도 돼, 요즘은 더 이혼해도 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더 이상 새롭게 된 나한테는 유효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여전히 허용되는 원리여도 하나님 앞에서 나는 막힌 거야. 아까 전도사님이 제자훈련 그 위에 올라가서 저기 애들이랑 잠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야 너네가 원래 맹물이었어. 근데 소금이 들어가서 너네가 소금물이 됐어. 그럼 겉으로 보기에는 너희 둘 다 물인데 너희는 소금물이야. 존재가 달라진 거라고 얘기를 했더니 희성이가 주원이가 이렇게 그럼 겉모습도 좀 바꿔주시지. 왜 속만 바꿔주셨어요? 맞아요. 우리 속만 지금 바뀐 거야. 겉으로 봤을 때는 똑같이 늙고 할 수밖에 없고 병에 걸릴 수 있는 그런 존재예요. 서로 싸울 수 있는 그런 존재야. 그런데 우리 속은 바뀌었다. 우리 속은 복음이 들어가서 새로운 존재가 됐어. 그런데 여전히 계속해서 어떻게 지내려고요? 맹물처럼 지내려고 하는 거야. 소금물이 돼서 소금물이 쓰임 받는 곳에 가야 되는데 우리 계속 맹물에 있으면서 맹물처럼 지내려고 하니까 이 맹물들은 그냥 뭐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 소금물들만 여기서 살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그걸 허락하시지 않았거든. 그냥 존재 자체를 바꿔버렸는데 그래서 나는 계속 맹물처럼 살려고 하니까 계속 하나님 막으시는 거예요. 세상은 허락하는 것들을. 자, 그런 점에서 마지막 이제 어린아이가 예수님에게 달려오는 장면을 이어서 보면요.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런 다음에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예수님이 지금 자신을 하나님 나라랑 동일시하고 있는 거라 깨달아요.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나한테 오는 것을 막지 말아라. 그런 자에게 하나님 나라가 지금 소유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자, 내게 오는 것이 곧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길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어린아이가 어떻게 왔어요? 13절을 보니까, 데리고 왔어요. 지금 어린아이를 스스로 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한테. 당시에 여자들과 어린아이들은 아무런 권한이 없었고, 아무런 그 권리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수동적인 존재가 온다는 소리는 뭐냐면 바꿔 말하면 불러줬기 때문에 허락해줬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나올 수 있다는 말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각자의 성년도 여러분, 우리 이 중에 스스로 예수님께 나아간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이라는 존재를 내가 스스로 발견해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간 사람이 존재해요? 이 땅에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아무도 예수님이 찾아와 주셔서 내게 오라라고 길을 열어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무도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나아온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항상 오해하는 게 있는데 어린아이처럼 예수님께 나아온다는 것은 되게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아무런 욕심을 가지지 않은 채 오직 전 예수님만 사랑해 이렇게 얘기해야지 그런 사람만 어린아이 같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라는 말은 수동적으로 예수님의 부름에 나아왔지만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역설적이죠. 내가 불러서 이 사람이 예수님께 왔어. 그러면 이건 예수님 소유가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 소유가 되는 건데 아까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나라랑 동일시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게 됐지만 동시에 그 사람한테 하나님 나라가 주어졌다는 그 원리를 우리가 발견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 존재가 부모님 손이든 우리 계속 마가복음 읽어보면 뭐 중풍병자를 누가 데리고 친구들이 데려오고 이렇게 하잖아요. 계속 예수님께 나아오는 사람들은 다 수동적으로 나아오고 있어요. 스스로 나온 사람은 없단 말이야. 다 수동적으로 나와서 이끌려서 나와서 예수님 앞에 서서 예수님의 소유가 될 때 비로소 그 사람한테 복음이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구원이 임하고 새로운 마음이 생길 수 있게 된다.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렇게 되면 내 마음이 이전과 달라져서 더 이상 옛날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여전히 너 이혼해도 돼, 너 그렇게 돈 위해서 살아도 돼 라고 얘기하지만 예수님 만나서 새롭게 소금물이 된 나는
더 이상 예전 방식으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그걸 막으셨기 때문에. 자, 정리를 해보면 복음은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해요. 근데 어떤 능력인지를 알아야지 이 능력이 말하지. 그냥 복음은 능력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그러면 아멘은 하는데 도대체 무슨 능력이 있는지 알고 아멘을 뭐 하겠죠? 근데 여러분 나한테 주신 그 복음이 정말 무슨 능력이 있는지를 여러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복음은 여러분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근데 새롭게 한다고 해서 아까 주원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갑자기 겉모습 달라지는 새로움이 아니라 뭘 해요? 내 마음을 새롭게 한다고. 이미 그 물 속에 소금이 들어가면 더 이상 그냥 물이 아닌 게 소금물이 된 거예요. 다만 그 물이 어떻게 맛을 내느냐, 어떻게 그 역할을 다 해내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 맛을 맛보느냐, 맛보지 못하느냐. 내가 소금물이 됐지만 이 마음을 다르게 사용하지 않으면 내가 소금물이 됐는지 아닌지 난 몰라. 물잔에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완고한 마음이 새로운 마음이 돼서 이미 맛을 내고 있고 이미 역할을 하고 있는데 내가 이거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전히 계속 싸우는 데만 쓰고 계속 모하는 데만 쓰면 내가 깨끗해진지를 몰라요. 자, 이때 선택지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복음을 받아들여가지고 복음을 정화하는 기능으로 받아들여가지고 새롭게 되거나 아니면 복음을 거부해서 불로 태워지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아까 복음은 그 어린아이처럼 수동적으로 받는 거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복음을 딱 듣고 야 이거는 할만하다. 이거는 내가 이 정도는 지킬 수 있는데 하는 게 수동적인 자세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복음은 내가 수동적인 뭐예요? 손에 이끌려가지고 그 앞에 나와서 그냥 주는 것을 그대로 받는 거예요. 복음도 내가 믿을 수 있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정말 나한테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여지면,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그냥 주면 먹잖아요. 먹고 그냥 하라는 대로 하잖아요. 근데 그게 절대로 폭력적인 것이 아니라 복음이라는 것이 그런 방식으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수동적인, 스스로 나아갈 수 없는 사람한테 찾아가서 먼저 주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래서 그걸 받아서 사용할 때만 그 복음을 맛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이 시키는 대로 따라갈 때는 우리가 흔히 이렇게 교회를 다니다 보면 교회 다니면서 내가 쓸데없는 문제가 생기고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쓸데없는 고민이 생기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정말 복음이 시키는 대로 하면 세상이 부딪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맛보기도 전에 이거 딱 말하려고 하면 세상이 나를 막아서겠지? 이게 더 크니까 우리는 그것들을 시도조차 안 하게 된다는 겁니다. 전도사님이 요즘 배달 일을 시작을 했는데 근데 이거는 그냥 하면 돼요. 별로 어렵지 않아. 그냥 갑자기 내가 그냥 매점에 들어가가지고 음식 픽업해가지고 그냥 아무 집 가가지고 아무 집은 아니지 시킨 집 가가지고 그냥 벨 누르고 그냥 물건 갖다 주는 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전도는 얘기가 달라요. 네, 전도사님이 부천 로데오 거리를 집 앞에 있어가지고 갔단 말이야. 11시 반, 밤 11시 반에 오후 11시 반에 전도를 하러 갔어. 왜냐하면 낮에는 여러분 생각보다 사람들이 더 예민하고 정말 바빠. 그러니까 어디 목적지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 뭐 밤에 가려고 했던 건 아니었고 저녁에 가려고 했는데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수영도 안 밀고 운동 끝나기 전에 나갔어. 근데 내가 스스로 좀 창피하더라고. 내가 뭐 이런 마음 가지면 좀 그럴 수 있지만 약간 이런 마음으로 일단 나갔는데 복음에 절여져야 되는 사람이 술에 절여져가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이러고 있어. 근데 전도사님이 11시 30분에 가가지고 이제 전도를 시작하려고 하니까 솔직하게 얘기하면 진짜 쉽지가 않아. 진짜. 네, 여러분은 전도하라 이렇게 말은 하지만 나도 어려워. 나도 쉽지 않아. 왜냐면 딱 누가 봐도 여기는 진짜 술 마시러 왔어. 얼굴 진짜 화장을 진짜
말 걸기 힘들게 이렇게 했어. 옷도 막 이렇게 막 입고 막 이런 사람들이 가가지고 또 담배도 피고 있어. 그래가지고 뭐 저기 제가요 이렇게 얘기하면 쉽지 않단 말이야. 근데 거기 또 혼자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 보면 같이 있어. 여럿이서 모여있고 또 여기서 막 말 걸면 저쪽에 쳐다봐. 이런 상황에서 쉽지 않죠. 근데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도사님이 어디부터 방문을 했냐면 주변 상인들부터 방문을 했어요. 왜냐면 난 계속 부천역에서 부천 로데오 거리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할 건데 이 사람들도 어쨌든 내가 계속 전도하는 걸 보게 될 테니까. 그리고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이 사람들은 NPC가 아니잖아. 그래서 거기 서 있는 건물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라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한테 가는데 그 밤에 퇴근하고 싶으신 분들일 거 아니야. 근데 그냥 가가지고 그냥 저기 그냥 주면은 또 장사를 방해할 수 있으니까 하나 사가고 타코야끼를 하나 사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살라고 하니까 또 계좌이체 시간이 안 되는 시간이래. 그래서 다음에 올게 이렇게 하고 했는데 그렇게 안면을 치면서 전도를 시작을 했어요. 물론 전도사님이 40장을 가져갔으면 40장 못했습니다. 그 친구 한 명 데리고 나갔는데도 40장 내가 못하겠더라고. 결국은 못했는데 그렇게 내가 이렇게 정처 없이 원래 그냥 돌아다니는 거리를 걷다 보니까 어떤 거를 느끼게 됐냐면요. 전도사님도 그냥 거기서 그냥 움직이는 그냥 한 사람이었잖아요. 그 세상에서 사라고 얘기하고 세상에서 파는 물건을 그냥 사는 그냥 소비자였단 말이에요. 그 거리를 원래 지날 때는. 근데 내가 거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다 보니까 내가 여기서 맛을 내야 하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그때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물론 전한 건 40명도 안 됐지만 내가 여기를 돌아다니면서 내가 여기서 맛을 내야 되는 사람인데 내가 여기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인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돌아다니기 시작을 하니까 전도사님 속에 내 안에 복음이 진짜 있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이 전도하러 나갈 때 아무도 안 들을 거야. 아무도 안 듣고 아무도 관심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전하는 그 가운데 내 마음속에 내가 확인한다고 내 안에 복음이 있구나. 내 안에 복음이 나를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이 자리를 불렀구나.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스스로가 지금 내 마음 상태가 복음 때문에 달라져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 복음의 첫 번째 기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쉽지 않을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속에 있는 복음을 느끼는 것만으로도 그 복음의 역할이 제대로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는 그렇게 내가 복음을 느낀 다음에 뭘 할 것이냐. 내가 맡고 이 복음을 이제 이 사람들한테 전하기 시작을 할 때 단 한 명 혹은 정말 100명일지라도 내가 그 전하는 과정 속에서 그리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그 사람을 보면서 그 생명이 전해지는 것을 보면서 정말 복음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내가 체험하기 시작을 하면 여러분이 아무리 주변에서 그건 아니야 그거 아무런 소용없어 널 보면서 너도 똑같은 무리야 라고 얘기해도 나는 소금무리야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아무리 복음을 얘기해주고 복음에 대해서 가르쳐줘도 내가 복음인 거를 스스로 못 느끼면 절대 복음의 기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설령 한 명한테도 전하지 못하더라도 속으로 내가 복음이다라는 것을 느끼기 시작을 해서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한 다음에는 정말 내 안에 있는 이 복음이 실제로 역사하는 능력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고 세상이 여러분한테 계속 맹물로 살아라고 얘기를 하고 나는 스스로 소금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오늘부터 읽을 마태복음과 그리고 거리 전도를 우리가 할 때 여러분 실패해도 좋습니다. 마태복음 읽으면서 이게 뭔 말이야 이래도 괜찮아. 전도를 나가서 못해도 내가 괜찮아. 전도사님도 못했어. 그러니까 그거 괜찮아요 여러분. 그런데 본인이 제발 확인하라고 내 안에 복음이 있다는 거. 그리고 나서 그렇게 한 명 한 명 전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맛보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정말 수련회를 위해서 그리고 마태복음과 거리 전도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고 우리 나가려고 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건데 뭘 위해서 기도할 거냐면 여러분 우리 안에 복음을 좀 보여 복음을 두고 그 맛을 느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복음을
복음이 정말 맛을 낼 수 있도록 그 맛을 느낄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의 생명을 느낄 수 있게 해달라고 이제 같이 기도합시다. 그래서 그 생명을 전해주는 삶을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좀 시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나의 마음을 이미 바꿔놓은 그 복음의 능력을 좀 맛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가만히 물잔 안에 가만히 두면은 그것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나조차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질 때, 또 내 삶에 그것이 능력이 발해질 때, 내 안에 임한 그 복음이 정말로 나를 바꿔놓은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남들과 화목하게 지내는 것, 또 더 이상 이혼을 하지 않게끔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 상태가, 우리의 존재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마음을 세상이 말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말하는 그 선포대로, 복음에 절여진 그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밖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삶 가운데 내 안에 정말 복음이 나타났고 그 복음 때문에 내 마음이 달라졌다는 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누리며 전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수련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수련을 준비하는 가운데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고 기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그 복음을 아무 능력도 없고 아무 힘도 없는 것처럼 대했던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이미 우리의 마음을 바꿔놓은 그 복음의 능력을 이제는 우리가 전달하면서 그것을 맛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부터 읽을 복음과 또 그 복음을 전하는 모든 시간들 속에서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부족함 없이 담대하게 그 말씀을 전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대단하게 채워주겠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청년 예배 이렇게 들을 수 있도록 하신 것 감사합니다. 불로소 소금치듯 이 복음으로 우리가 절여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셨어서 복음의 능력을 저희가 믿고 그 복음이 가르친 대로 저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셨어서 기피해로 생명을 잃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우리가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께 헌금 드리고 우리 삶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져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공고하겠습니다. 특별교회 갓길의 청년부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2023년 평화를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신중한 예배전을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화요 기도모임 이번째 인도자는 황승장 학생입니다. 2부 순서로 마태복음 1장에서 7장까지 하고 거리 전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